추석 명절에 다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의 오늘과 함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이 기적의 하나님 제목은 지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저녁 기도회 때 가졌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적,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운 일이다라고 가르쳐두고 싶어서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것을 할 땐 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일상의 은혜,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은 일상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참 많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는 있단 말입니다. 범사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생 살다가 보면 고비가 있잖아요. 덜커덩 걸렸는데 누군가가 밀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턱에 걸렸을 때, 이때는 이제 기적이 필요하죠. 맨날 턱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이 턱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이 타치 한 번만 해주면 일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이게 기적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 도와주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도요. 할 만한 거 도와주는 거 쉽잖아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 안 되고 도저히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해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게 하셔서 내가 절망이니까 끝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건 마귀가 주는 절망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낙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일들이 결정적인 타이밍이 우리의 죄와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그것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결정적인 어떠한 실수로 몰아가는 마귀의 유혹들,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만 그 틀을 깨주면 마귀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건 나야, 내 습관이야, 내 기질이야, 내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하나님이 한 번만 깨뜨리면 내가 이게 아니었네 라는, 이러한 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내 틀을 깰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한 번만 타치해주면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게 좋은 말씀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 오늘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항상 얘기할 때 풍성하다, 설은 새 생명 이제 시작한다, 희망이지만 추석은 풍성하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 가족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다는 의미로 추석을 맞이하잖아요. 그렇다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온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말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청년들,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뭐 한 30대 밑에까지는 다 청년으로 보면 될까요? 당시에는 만 12살까지가 이제 아마 어린아이들, 청년까지 거기서 봤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 12살 지나면 성인이라고 해서 성년식을 치러줄 정도였으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한 30쯤 돼야 이 청년의 때를 좀 벗어나는가 보다 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청년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뭘까? 생각보다 성경은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 청년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할 땐 부모가 항상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나오고 부모가 그 품에서 부모가 돌보고 부모가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런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항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부모가 항상 품어야 된다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표현할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면 목숨까지 거는 순간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청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만났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젊은 어떤 청년, 부잣집 청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여유 있고 싶고. 이런 꿈을 쫓는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방황하는 세대,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인생의 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길을 명확하게 잡고 달려가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를 놓고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방황하는 세대 한가운데서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죽어버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살려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오늘 본문에도 죽어가는 딸과 죽어가는 아들, 불쌍하잖아요. 젊은 청년은 이렇게 죽어가요. 그리고 성경 나인성의 가부처럼 그리고 야이로의 딸처럼 이 젊은 청년들은 죽기도 해요. 성경에는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어린아이들과 청년에 대해서는요, 보호자가 필요한 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청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부모들에 대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알아서 자라겠거니 우리 애들한테 그럴듯한 말 한마디 있잖아요. 지복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복 지가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말 많이 하시고 듣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종종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청년 시절에는 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건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황해, 당연한 거죠. 방황하죠. 무슨 일을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품는 것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지복지가 잡고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엎드려 간구하냐에 따라서 그 보호가 필요한 세대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야이로의 딸이든 그리고 이 나인성의 아들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든 그리고 갈릴리 어느 지방의 이 아버지의 아들이든 죽어가는 이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이 은혜가 부모의 돌봄이고 부모의 보호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얘기죠. 또 그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틀어지는데요, 그 다음 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전 딸이 없잖아요. 딸이 있는 부모님들, 누구의 딸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 그 사람의 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을 표현한 것이 그 여인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믿음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도성에 거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해서 어떤 성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 아들은 독립적으로 나가니까 딸은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을 두고 얘기할 때 누구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기십니다. 물론 티토스라는 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죠. 로마에 의해서 70년대, AD 70년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시고도 속상하셨을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 앞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박한 환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이 환난의 때에 자녀들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하죠. 부모, 자녀를 가진 너희들 믿음이 참 크구나 라는 이야기들. 자녀라고 표현할 때는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종종 이 추석을 통해서 고향으로 들어가잖아요. 고향, 부모가 있을 때 진짜 의미가 있죠.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형제끼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편한 날 어느 날 하루 모이자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주지 추석날 이 복잡한 날 모이지 말고 형제끼리는 그냥 다음에 얼굴 한번 봅시다 하는 이런 형제들이 요즘은 진짜 많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에 살던 한 여인, 이 여인이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에 살던 한 아버지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자 혹은 남자의 삶이 아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삶,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TV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왜 중년이 지나서 그때 그걸 왜 꿈을 꿔요? 아직도 기도할 자녀가 많은데, 저 개인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중년 이후에 무슨 자아 성취를 위해서 꿈을 꿉니까? 주님 오실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아버지요 어머니일 뿐이지, 한 남자 한 여자로 돌아가면 뭘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표현할 땐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한 이후에는 한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 결혼한 이후에는 한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믿음의 대를 이어줄 자로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 그렇게 멋지게 사는데 나도 한번 이루지 못한 꿈 한번 꿔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남기는 것은 여전히 사람 곧 자녀를 남깁니다. 자녀에게 멋진 신앙을 남겨주는 부모가, 잘 놀다가는 부모가 아닌 멋진 신앙,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정말 멋있는 거 남겨준, 그런 믿음 남겨준 부모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녀가 죽을 만큼 위험하면 그제서야 철드는 아버지들이 있죠. 자녀가 죽을 만큼 위험하면 그제서야 철드는 엄마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때 철듭니까? 그냥 일찍 철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잖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베푸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쉴 새도 없이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도 전하시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이에 가나안 여자, 곧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에게 눈에 띄려면요, 아멘! 이거 우리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다가 눈에 탁 들어와요. 아멘을 잘하시면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써서 모를 것 같지만 소리를 따라갑니다. 소리 때문에 어디 계신지 알게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 많은 무리들 군중들 속에서 제자들의 눈에 띄면 제자들이 얘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의 눈에 띄어서 제자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지명은 수로보니게까지 표현하는데요.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은 한 가지, 외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유독 예수님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는 외친다,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 좀 많이 합시다. 눈에 띄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좋고,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거 좋고, 어디서든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눈에 띌 수 있을 만큼의 기도가 가능하다면 하십시오. 눈에 띌 수 있을 만큼의. 그것은 곧 방해받는다 할지라도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해요. 기도하는데 손님이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방 가서 축복 기도했는데 손님이 들어오면 나는 기도 끊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면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해 주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섭섭할 거예요. 신방 가서 축복 기도 가지고 있는데 손님 온다고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끊고 손님 맞이하세요. 그러버리면 목사님 오셔서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가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 기도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곳에서. 그러나 환경과 조건의 기도가 자꾸 끊어지고 있다면 그거 아니야. 밥하다가 뚜껑 열면 다시 해야지 무슨 선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놓고 기도했대. 잘려진 기도의 시간들을 합쳐놓고 1시간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뻥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맛없는 밥 먹었는데 배가 부르면 제일 기분 나쁘대. 기도를 하게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게 기분 나빠야지요. 쪼가리 기도를 모아서 내가 1시간 기도했네, 30분 기도했네,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밥은 제대로 지져어 놓지도 않고 그 밥 먹고 배가 부르니 속상하잖아요. 제대로 된 밥 먹어야 기분도 좋죠. 배도 부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명확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기도가 시작됐으면 끝까지 가야죠.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래서 기도 굴로 들어가라는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냥 조그만 반의 반평짜리 공간만 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손님이 오건 말건 알아서 가져가건 말건 기도 끝날 때까지 가면 돼. 손님이 올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셔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끝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사람 가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자리에서 식탁에 앉아서 왜 기도해요? 베란다 가서 구석진 데 가서 기도하세요. 안 들어오는 데 가서. 그 안에 옷방에 가서 기도하시든지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꼭 딸이 죽어가야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곧 아들이 죽을 병이 들려야만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맨날 아들이 죽어야 되고 맨날 딸이 죽어야 되고 맨날 그렇게 고통당하면 그래야 너희가 내게 온전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여인의 간절한 요구, 간구, 귀신에 시달리는 딸을 보면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너나도 보기에도 안타까워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 눈에서 아마 간절함이 철철 흘렀겠지요. 나를 바라보지 않는 저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 그래서 종종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인어른 잘 둬서 잘 된다고.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아버지한테 울며 기도하는지, 내 아버지한테 나는 울며 기도한 적 별로 없는데 내 아내는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지. 그러니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지만 내 장인이신 아내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여인들이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참 많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딸이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반응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계속 울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여인한테 여인을 데려오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주여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발 고쳐주세요. 다른 제자는 데려오고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청하여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리십니까? 우리도 들리는데 그를 고쳐주소서 하면서 고쳐주셔서 보내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제자들이 데리고. 그런데도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이 얘기 들으면 실망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오고 있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냉담한 모습이죠.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벽이 만난 것 같고 기도가 철벽 앞에 있는 것 같고 기도가 큰 돌덩이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이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버틸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 육체는 못 버텨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도는 버텨내요. 신음하는 소리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론 아무 때나 신음하는 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하고 안 되고 주저앉아도 여전히 신음하는 소리에도 반응하신 하나님, 이 기도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냉담하고 강한 벽이 내 마음을 막고 내 머리 위에 강한 큰 바위돌이 짓누르는 듯한 기도가 열려지지 않고 기도가 전달되지 못한 이 답답함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나도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나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싶은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좀 삼아주소서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아마 미친 듯이 애원했겠죠. 주님은 한 번 더 그 여인의 머리에 돌 하나 더 올려버리듯이 완전히 엎드려지게 만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얘기잖아요. 내 자녀는 이스라엘의 양인데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무슨 너를 자녀 삼아달라 하느냐? 너는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 같은 느낌입니다. 이 여인은 천대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불쾌감을 갖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가 답답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한 번도 불쾌한 마음 보여주지 않고 그 감정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왠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 은혜 가운데 살다가 턱에 걸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지만 반드시 누가 만져주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한 번만 밀어주면 돼요. 계속 밀어줄 필요 없잖아요. 한 번만 밀어주면 돼. 나는 지금 절망이란 턱에 걸린 자고 예수님이 아무리 저렇게 하셔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사랑받으려고? 에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인정받으려고? 에이 이거 마귀의 유혹이 들기에 딱 좋은 고백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돌에 짓눌려서 아무런 신음소리, 죽어가는 신음소리만 내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많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도 여전히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사람의 사랑 인정 그 뭐 대수라고. 오늘 지나고 이 1시간 지나고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잠깐 몇 초 기쁘려고 인정받나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이해하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죠. 이 재물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튕기면 인피니트 손가락 한번 튀기면 세상에 맡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티브로 따서 했던 영화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 한번 움직이면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자녀들에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마음을 읽으시잖아요.
여자의 진짜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여자의 진짜 믿음을 이 많은 군중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끌어냅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불쌍하니까 죽어가는 여인, 나인성의 여인을 묻고 물지 말아라 하면서 가서 청년아 일어나 하면서 박씨 바로 살려줄 일도 있었지만 이 많은 군중들 앞에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주려고, 상처받았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속상하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상처, 세상에서 형통, 부귀영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딸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마지막까지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고쳐줄 수 있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왜 그 앞에서 울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낮춰야 하고 꿇어야 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것 생각보다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낮춰야 하고 꿇어야 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는 얘기가 나를 낮추고 꿇는 거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껄끄러운 관계들을 해결해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인생으로는 낮추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 이 속에서 무슨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겠는가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꿇을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여인은 결국 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 됩니다. 부모의 속성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어머니처럼 딸이 죽는 순간이 되면 간절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거 되기 전에 성경에서 그렇게 써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평소에 좀 가져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된다는 믿음까지 있는데 낮추기도 싫고 꿇기도 싫고 복종하기도 싫어요. 이게 자존심이지. 내가 누군데 복종, 꿇는 거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못해.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아버지가 이제 등장하는 것,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연 은혜 받을 자격이 없겠는가? 이런 사람은 과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이런 얘기들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도 됩니다. 오늘 본문 이런 사람이 했던 고백 하나를 주목하십시오.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잘 기억하세요. 무슨 표현인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이런 표현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초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자꾸 내 아들이 불쌍하대. 불쌍해서 고쳐준 적 없어요. 예수님이 자꾸 내 아들이 실패했대. 예수님이 자꾸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자꾸 내 아들 죽을 만큼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기적은 내 아들이 불쌍하다고? 아니, 다른 부모한테 가봐요. 그 아들이 더 불쌍하지요. 다른 부모 찾아봐요. 그 아들이 또 더 불쌍해. 아니,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겠죠. 믿음 없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러나 믿음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수로버리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중심에 서 있어요. 믿음 없는 아버지는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무엇을 내 마음속에 가질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내 아들이 불쌍해서, 내 아들이 죽어가서 이만큼 어려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힘든 가정이었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붙들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메시아라는 믿음도 없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없고 다윗 자손 예수라는 부를 만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신앙도 전혀 없이 그저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언제부터 그랬느냐? 주님이 물으면 주여 내가 믿음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해야죠. 내가 내 가족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물질과 세상의 성공의 노예로 사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자기부터 여기부터 시작돼야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이렇게 대화를 끌고 가네요. 뭔가 핀트가 안 맞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칠 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을 써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주님이 막 두 개, 세 개를 보여요. 어떤 때는 돈을 주는 예수님, 어떤 때는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 어떤 때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주님이 그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이게 있었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부분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잘 모르지만 제자들에게도 부탁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셔야죠. 세상 그 어떤 많은 사람에게 다가서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주님 고쳐주셔야죠. 이런 마음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아들이 아직 살만하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볼산이라고 했던 이 변화산입니다. 갈릴리 지역 남쪽에 있는 이 변화산, 이 밑에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한나절이 지나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니냐면서 원망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9명의 제자에게 이 제자가 안 되면 다음 제자에게 당신에도 기도해 주세요. 이 제자가 안 되니까 또 다음 제자에게 당신에도 기도해 주세요. 다른 많은 사람 구교꾼들은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아버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신랑을 벌였는지 주님이 보시고 너희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9명의 제자들을 다 붙들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당신도 좀 해달라고, 당신도 좀 해달라고 최소한 9번 이상 기도를 하면서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살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안다면은 떠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봤어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살 자리는 아는구나. 무엇을 믿어야지 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어느 곳에 있으면 산다는 것쯤은 아는구나. 여러분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시는 아버지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아빠 잘 안 봐요? 스마트폰 보고 있겠죠? 좀 어렸을 때 아빠 품을 좋아하지 7살, 6, 7살 좀 지나면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꼭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면 가정도 역시 혼돈의 회오리 가운데 말려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꾸중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서 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무엇을 붙들지 모르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목사님한테 나오고 장로님한테 가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할 수 있거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베데스다 면목가에 있던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대.
베데스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발을 담그고 움직일 때, 이 연못이 동할 때 누구든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정작 눈앞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왜 사람의 도움을 구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사람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래,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구나.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겠사오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며 마지막 주님을 붙드는 장면에 신앙이 불붙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시면 나는 믿음이 충만할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주시면 나는 그것을 믿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이 말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좋아해요. 지당하시고 그렇게 됩니다라는 뜻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지당하십니다. 마땅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뭐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어떡하지라는 것은 마귀가 좋아해서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지 목사님 못 만났는데, 어떡하지 기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교회가 멀리 있는데, 어떡하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요.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여러분 곁에 계신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메시아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며 내 곁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신하오니 내게 역사옵소서. 이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비웠습니다. 주님 이제 채우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비워내오니 내 안에 믿음을 채우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말고 진짜 살 길을 찾아간 아버지. 그동안 나는 돈 버는 데가 살 길인 줄 알고 여기저기 갔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진짜 죽음에서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진짜 살 길을 가르쳐주는 아버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어머니, 이 어머니와 이 아버지의 모습,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낭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복종하는 이 모습들,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언제든지 무너질 겁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왜 상처 주는 사람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인간적으로 부딪혔던 일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왜 기뻐해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고, 진짜 기쁨은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낙심을 극복하고 영광을 주는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겐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그 은혜가 필요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쓰러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내 자녀에게 내가 꼭 전수하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